오늘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복신앙을 넘어서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복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이 기복신앙이란 것이 요즘 교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교회들이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정리를 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참 믿는 자가, 그것도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도 인정한 그 믿음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볼 때에 이런 시험도 아무나 겪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욥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험을 견딜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욥기서 2장 1절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놓고 뭐 신학자들 사이에는 좀 논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아니 사탄도 어떻게 그들 앞에 설 수가 있느냐.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어떻게 거기에 사탄도 참석을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또 신학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른 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 이전에 하나님을 잘 믿다가 섬기다가 구원받은, 그래서 하늘나라에 먼저 입성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천사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자들 사이에는 이게 천사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 그러는데 성경에 천사들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사실상.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영혼들, 먼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보다 먼저 태어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는데, 아니 이것은 천국에서 무슨 회의가 열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대로, 또 사탄은 이 세상에서, 지옥에서 그것을 대면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쉽게 얘기해서 그 카메라만 설치하면, 아니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대면이 되잖아요. 직접 대화가 되잖아요. 뭐 미국뿐만 아니고 뭐 러시아나 중국도 마찬가지죠. 저 유럽의 독일도 마찬가지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다가 그 장비만 설치하면 우리나라 지금 여기에서도 대면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음부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해. 아니 아브라함하고
또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능하시대. 대면해서 아니 천국과 지옥을 대면해서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뭐 잘 모르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뭐 사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영혼들이요. 그들 앞에서 사탄과 또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배도했지만 네가 감히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지만 저 욥을 봐라. 욥은 욥기 1장 1절 말씀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저 욥을 봐라. 너는 나를 배도했지만 사탄 보고 저 욥은 이 세상 사는데 저렇게 악에서 떠난 자를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께서 물어보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요. 그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이 욥기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욥기서 1장 1절 지금 읽었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또 욥기서 2장 3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또 욥기서 1장 8절에 3번을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이런 사람이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경외했다. 그래서 욥기 2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사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와 비기겠다고 창조자처럼 되겠다고 나를 반역했지만 저 욥을 봐라. 저런 사람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는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이 뭐예요? 순전하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순전하다. 그 완전하다 뜻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삶을 사는 자다 이 말이에요. 또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것은 옳다는 얘기예요. 옳은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정직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쫓아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이게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욥이 이런 사람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욥기 1장 1절, 욥기 2장 3절, 욥기 1장 8절 3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욥은. 또 이웃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욥기 29장 12절 이하에 보면 또 욥기 31장 16절 이하에 보면 욥이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를 보면 빈민을 도와주고 고아를 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망하게 된 자와 과부를 도와줬다.
또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들의 다리가 되어줬다. 또 모르는 사람조차도 송사를 도와줬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에게 말로 위로해주고 희망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슬픈 일을 당해서 애곡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했다. 이런 또 가난한 자와 과부를 구제하였다. 이 기록되어 있고 젊어서부터 고아들을 아비처럼 돌봐주었다. 이게 고아들을 키워줬다 이 말이죠.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나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다. 이렇게 기록해. 또 나그네와 행인에게도 거리에서 잠을 자지 않도록 자기 대문을 열어주었다. 재워줬다 이 말이죠. 물론 공짜로 해주겠죠. 욥은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 같아요. 사탄 앞에서 너는 나를 반역했지만 저 욥은 저렇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욥기 1장 10절에 보니까 욥기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니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주께서 즉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서 욥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지켜주니까 욥이 저런 삶을 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단이 부추기는 거예요. 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사업을 형통하게 복되게 해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또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이 그 땅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탄은. 실제로 욥은 이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실제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처럼. 욥기 1장 10절 말씀처럼.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요. 아니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너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니 이미 예수께서도 말씀하셔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이런 복을 주셨을 때 이걸 붙들고 그거를 의지하고 이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게 기복신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욥이 그의 집과 소유물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 그가 하는 모든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셨단 말이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거기에 그거를 숭배하면 안 된다니. 그거를 떠받들면 안 된다. 그거를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딨냐면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사실은. 그 기복신앙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봅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신명기 한번 8장으로 가면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신명기 8장 12절, 13절, 14절, 11절 이렇게 보면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또 집에 은금이 풍부하고 증식되며 또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게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제로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 말씀처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이스라엘이 실제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게 되죠. 바로 이것과 똑같이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유물을 의지해요. 자기 재산을 의지해요. 자기 땅, 전토를 의지해요. 또 자기 가족을, 부모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에 걸린 거예요. 사탄이 그걸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의 소유물을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하나님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소유물 다 그렇게 풍성하게 안 줘도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복신앙 버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 기복신앙 붙들고 있으면 이게 오늘날 번영신앙이에요. 번영신학. 많이만 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만 지면은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 숫자만 많이 모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큰 교회 지려고 너도 나도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회, 더 성공한 교회, 더 부동산도 많고 재산도 많고 사람도 많고 물질도 많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려고 욕심
이 기복신앙이에요. 거기에 빠져서 아니 멀쩡한 교회도 헐어버리고 다시 짓고, 아니 교회 예배당 짓는 건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기복신앙에 빠져서 이 번영신학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크고 많고 눈으로 보기에 거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님 잘 믿고 성공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며 예수님 떠났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왜 근심하고 갔어요?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재산이 많았어요. 부자라 말이요. 그것을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단 말이요. 예? 근데 예수님이 그거 너 그거 붙들고 있으면 망한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요. 너는 차라리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부자 청년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며 갔다 그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경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부유해지고 부자 되고 소유물이 넉넉해지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아니 이러면 사실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럴 때 위험하다니, 조심해야 된다니, 사탄이 치고 들어온다. 왜요? 욥을 쳤듯이 똑같은 방법이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냐. 그 복을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물질을 붙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 붙들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니까요. 예? 예수 믿고 나서도 그게 축복이고 그게 최고의 성공이라고 그 자기 사업, 소유물, 재산, 자기 가족, 집, 자동차 이런 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기복신앙에 걸려버린다. 오늘날 교회들이 막 여기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여기다 걸려버렸어요. 근데도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위에 군림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면은 사람들이 뭘 해요? 자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교회가 커지면은 이웃을 섬기던 낮아졌던 사람들이 자꾸 군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WCC예요. 대표적인 게 WCC요. 그 기복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번영신학, 안몬주의. 그래서 무조건 눈에 보기에 큰 거, 많은 거, 자랑할 거,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작아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정말 교회는 작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그게 큰 교회예요. 그게 큰 교회예요. 아니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7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 크면 뭐 하겠어요? 교만해지면 다 망하는데,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는데,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는데, 이게 기복신앙을 넘어서야 돼요. 교회들이 여기에 거의 다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에는 물질을, 소유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욥은 어떻게 했어요? 욥은 어떻게 이겼어요? 21절에 보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자기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땅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소유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종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자식들까지도 죄 죽었어요. 그랬을 때 욥이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다 잃어버렸어도 물질을, 재산을,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도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기복신앙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먼저도 말씀을 전했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네가 잘했으면 왜 재산이 다 날아가냐? 아니 자식들이 죄가 없으면 잘했으면 왜 자식들이 죽임을 당했냐? 이게 사실은 기복신앙이에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초월하는. 그 두 번째,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더 보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건 바로 이 말씀이 그거예요. 기복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까지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을 의지하지 재산을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를 붙들고 그들을 의지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붙들고 그들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은 다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도,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식도, 전토도 버리라. 아니, 버리라는 말은, 아니, 혈연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왕래도 하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복신앙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욥은 그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도 욥이 또 두 번째 시험을 두 번을 당하는데 두 번째 시험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질병에 걸렸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까지 다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질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욥기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또 이거 기복신앙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저 욥이 병들면 욥이 죽을 병이 들면은 욥이 그런 지경이 되면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한 병 질병으로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자기가 질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을 욕한다고 하면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면은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기복신앙이요. 그래서 사단이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7절에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읽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부인까지 와서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부인까지 와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욥이 어떻게 승리를 해요? 욥기 2장 10절에 참 대단한 말씀이죠. 욥기 2장 10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지경을 당했는데도 욥은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그의 마음속 생각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화를 주신다고 하면은 화도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게 피조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넘어서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복을 주시는 건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지. 근데 하나님이 화를 주신다고 하면은 그것도 받겠다 이 말이에요. 예? 화를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한다고 하면은 그게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냐. 그게 온전한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기복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이런 시험, 사단의 시험 앞에서 다 무너져요. 예? 초토화되는 거예요. 자기 집, 자기 소유물, 자기 사업장, 자기 땅, 전토, 자기 가족, 이런 것을 자기 소유물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으면 기복신앙에 빠져서 사단의 시험이 올 때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믿음 다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고 떠들고 해요. 다시는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러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그러나 욥은 그런 믿음, 그런 수준의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은 복을 주셨는데 화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기꺼이 받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아니 욥이 여기서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욕했다고 하면, 그분을 저주했다고 하면은 욥은 끝난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 자기 영혼까지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물론 이런 시험을 당하는 자가 거의 없겠죠. 욥 같은 믿음을 가져 있으니까 이런 시험을 당하죠. 하나님이 사단 앞에 욥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는 나를 배도했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배도했지만 욥은 저 지경이 됐는데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냐. 저 욥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있느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느냐.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런 것도 기도해야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만약 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욥처럼. 그래서 욥처럼 기복신앙을 넘어서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금덩어리가 처음부터 금덩어리가 돼요? 흙 속에서 금덩어리를 파낸다고, 다이아몬드를 파낸다고 그게 처음부터 빛나고 멋있고 값어치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를 깎고 다듬고 불순물을 빼내고 점금같이 단련해서 순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비싼 순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기복신앙을 넘어서서 욥처럼 이길 때, 승리할 때 이게 진짜 실력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진짜 실력은 기복신앙을 넘어서는 게 진짜 믿음의 실력이요. 그런데 욥이 단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의로운 척 했어요. 자기가 의인인 줄 생각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욥이 의로웠지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스스로 의인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욥이 어떻게 해요? 42장에 가면은 욥도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지만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세요. 갑절로 축복하셨다고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이 이 모든 믿음을 보시고 기복신앙을 던져버렸던 그 욥의 믿음을 보시고 갑절이나 주셨어요. 12절에도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최후의 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복신앙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사마귀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참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비바람이 잦을 날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행복을 느끼고 사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기뻐하며 사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을 바라볼 때는 낙이 없으나 기쁨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소유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욥과 같이 오늘 말씀처럼 기복신앙을 넘어설 수 있는 아버지 물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가진 것을 사업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금은보화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기복신앙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욥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증거했을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